오늘은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컸네. 종종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컸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언제 참 많이 컸다는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들 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는 뭐다 안 읽어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줄거리를 다 아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소설에 여러분들 그 치킬 박사라는 헨리 치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그 영국의 그 의사였고 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의사였고 과학자였던 이 치킬 박사가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치킬 박사가요, 이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연구를 해서 이제는 그 시약도 만들었죠. 이제 그 연구가 끝이 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연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병원의 의사 이사회에서 그 연구를 중지하라.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 이제 그 연구를 중지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연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치킬 박사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그 시약을 치킬 박사가요 자기 몸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임상 실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임상 실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그가 연구했던 선과 악을 분리하는 그 약을 자기가 먹었는데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치킬 박사에서 이제 그 내면에 악이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 떨어져 나온 그 악이 바로 에드워드 하이드입니다. 치킬 박사는요 인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낮에는요 아주 인격 있는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요 이제 치킬 박사는 자기의 내면에 있던 이 악이 나온 겁니다. 악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하이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자고 박사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밤에 일탈로서 밤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이드로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일탈이었습니다. 일탈 정도였어요. 그냥 단순한 일탈 정도.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막 흐르면서 이제는요 그 하이드가 더 점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하이드가 점점점 강해져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실험을 할 때 이사회가 이제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치킬 박사 화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험을 중지시킨 그 이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밤마다 찾아서 죽입니다. 무슨 일이 났다고요? 살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치킬 박사는 알죠. 내 몸에 있는 이 악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 악은요 분리된 악은 점점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치킬 박사가 하이드라는 것이 이제 밝혀질 그런 위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치킬 박사는 자살해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는데 이 치킬 박사 죽은 그 시체를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 시체가 치킬이 됐다가 하이드가 됐다가 두 개가 막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뭐 다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안 읽었지만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스티븐슨이 쓴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을 보면 우리는요 다 공감합니다. 뭘 공감하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들 악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도 있고 뭐도 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었단 말은, 좀 많이 컸다는 말은 이 선으로서 이 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사람이 덩치가 커진다고 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나이가 50 됐다고 여러분들 컸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인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있잖아요, 내 몸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제어해서 선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점점점 커져갈 때에 어른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말을 안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있잖아요. 교회 오면 뭐 교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 교회의 어른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한번 쓰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른이다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 교회의 어른일까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화이팅. 이게 백권사님 바로 딱 나와야지. 한번 다시 더 묻겠습니다. 누가 교회의 어른입니까? 백권사님? 자, 여러분, 사실 교회의 어른은 목사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어른은 백권사님도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 교회의 어른인지 아세요? 못 들었다. 아, 장로님, 아,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에서 어른이 되었단 말은 이런 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안에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그런데 그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자아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 따라갈 것이냐.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아를 꺾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듭 반복되어져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분을 교회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직분이 권사이기 때문에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은 이런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은 내 자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유교회의 어른이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기는 6절 7절 매겼지만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요, 그들에게요 내가 밥을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너희는 어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바울 마음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 밥을 먹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밥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왜 밥을 못 먹여 젖을 먹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제 어리죠. 그 어린 아이에게 여러분들 밥을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그래 안 해봤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래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고 이뻐라, 이 예쁜 것이 왜 젖을 먹고 있노, 맛있는 밥을 먹어야지 하고요 김치 딱 해가지고 밥에가 팍 먹입니다. 그럼 애가요 저거를 맛있게 먹을까요? 아니면 애가 뱉어낼까요? 안 해봤습니다만 안 뱉어내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여러분들 먹성이 좋아서 그걸 삼켰다 합시다. 삼키면 소화를 시킬까요? 토할까요?
만약에 삼켰다 한들 토해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래서 토해낼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요 고린도 교회에 밥이 아니라 젖을 먹은 이유 아시겠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말씀대로 다 전해버리면, 말씀을 말씀대로 다 이렇게 전하면 고린도 교회가 먹고 소화를 시킨 게 아니라 뱉어낸단 말입니다. 토해낸단 말입니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먹을 수 있는 젖으로 먹였던 것입니다. 아직 어리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못 받아 먹었을까요? 왜 그걸 뱉어내야 됐을까요? 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에 진짜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 그들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려고,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예,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가 생기죠. 분쟁이 생기죠. 그런 교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 교회의 결론이 뭐냐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파당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말씀이 전거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요 내 생각으로, 내 자아를 가지고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석합니다. 그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뱉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의 교회라고요, 신령한 교회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고요. 내 자아가 말씀을 앞서가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여러분들 말씀보다 더 크면, 내가 옳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와 다릅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말씀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가 옳아 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 어머니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살 된 큰아들, 5살 된 작은 아들. 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참 사랑했지요.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아이들도 압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2 아들이 둘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엄마 생일인데 우리 엄마 선물 사드리자. 그래, 엄마 생일인데 선물 사드려야지. 둘이가 그렇게 의논을 하더니 둘이가 각각 자기 저금통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저금통을 깨뜨려서 그 돈을 들고 둘이 쇼핑을 갔습니다. 큰아들이 그 돈을 들고 이제 쇼핑을 하면서 이 물건 전문을 보다가 큰아들은요 엄마의 루즈를 삽니다. 왜 루즈를 샀냐고요? 이 큰아들이 본 거예요. 엄마가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그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는 걸 본 겁니다. 우리 엄마는 루즈 바르면 웃어. 그래서 큰아들은 루즈를 샀습니다. 작은 아들도 돈 두고 나갔지요. 그리고 작은 아들도 쇼핑했죠. 작은 아들은 뭐 샀는지 아십니까? 작은 아들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은 루즈를, 작은 아들은 장난감을 사서 어머니 생신날 이제 그 선물을 엄마에게 내놓았습니다. 엄마는 그 선물 보고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와, 내 아이들이 이제 커서 생일 선물이란 걸 사갖고 오는구나. 엄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아이들에게 그 기쁘게 선물 받은 엄마는요 아이들에게 한마디씩 안 했겠습니까? 한마디씩 하겠죠. 뭐라고 말할까요? 큰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탁 안고 궁디를 톡톡톡 거리면서 그럴 거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 많이 컸어. 엄마는 그러면서 큰아들 엉덩이를 또닥거리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선물 받은 엄마는요 그 둘째 아들 보던 것 같고요 둘째 아들 엉덩이를 토닥토닥 거려줄 겁니다. 토닥토닥 거리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이게 언제 크겠노 이거. 그래 안 하겠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막 이제 일부 때 있어서 말하는데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 막내 보고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거 언제 크겠노 내가. 우리 막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제가 볼 때마다 늘 어려 보여요. 예. 근데 딱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큰 아들은 큰 아들 보면서 참 많이 컸네라고 말할 거고 작은 아들 보고는 이거 언제 크겠노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이 싸고 비싼 문제 아니죠? 지금 큰 아들은 엄마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보고는 많이 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5살 된 아들은요, 엄마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죠? 엄마 사랑할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엄마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하면 많이 컸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중심으로 표현하면 이거 언제 크겠노?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중심으로 살면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미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숙하십니까? 미숙하십니까?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오성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 대학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성숙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최미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최미숙이십니까? 근데 천주교는요 부활절이 마치고 나면 사제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사제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가를 간답니다. 사제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천주교는요 부활절을 앞두고는요 판공성사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판공성사.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를 느끼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판공성사래요. 그래서 그 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 판공성사는 그래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가진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제는요 부활절 앞둔 그 주간에는요 이제 판공성사를 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작은 방에 들어가잖아요. 좁은 방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죄를 고하면 사제는요 보속을 한답니다. 제가 한 번도 사실은 고해성사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보속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그 안 그렇겠습니까? 사제님 저는 뭐 천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막 울면서 얘기하면 자매에게 우리 주의 사제함의 은총이 있기를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그 말 듣고 그 사제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고해성사를 간 사람이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근데 사제들이 그 좁은 방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죄를 얘기해주고 보속해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야 뭐 들어가는 신자야 뭐 그 1, 20분이지만 사제는 계속 거기서 있으면서 그 보속을 해줘야 되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사제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아니랍니다. 진짜 사제를 힘들게 하는 거는 이런 사람이랍니다. 그 고해성사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말하지 않고요. 며느리 죄만 계속 얘기하는 시어머니가 있답니다. 아니 자기의 죄를 얘기해야 그 죄에 대한 보속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주가 용서해서 은혜를 받고 갈 긴데 계속 며느리 죄만 고하고 있으니까 사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 신자님
그 며느리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죄를 고해야 그래야 천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뭐 그 얘기 몇 번 안 하겠습니까? 몇 번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며느리 죄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사제들이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다고요. 주 앞에 나와서 우리도 기도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요, 그냥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도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이 뭔지 우리가 그걸 묻고 그걸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어 놓아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안 바꾼단 말입니다. 말씀 들어도 안 바꾸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내가 판단 다 해가지고 이거는 받아들일 만하고 이건 못 받아들이겠고 이건 뱉어내야 되겠고 이건 영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다 나눕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를 하는데요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오르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따라오면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는 나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미성숙한 신앙일까요? 오성숙일까요? 최미숙일까요? 이거 전에 다니는 교회 집사님 이름인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내 생각 꺾지 않아요. 정말 내 고집 꺾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예, 그래서 내 생각 많은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갖고 파당을 나누고,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고린도 교회와 전혀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뀔까요?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야죠.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난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살아난 이후에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떠들었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2명의 제자가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 죽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2명의 제자가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의 소문을 들은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지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2명의 제자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로 내려갑니다. 왜 엠마로 갔을까요? 왜 엠마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그 100이라는 생각에 0.1%라도 주님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갈릴리로 갔을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문을 듣고도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갔단 말은 주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0.0.0.00001%도 가졌다 안 가졌다? 안 가졌단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내가 봤는데 그것도 뭐 쉽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찌 살아나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게 백의 생각이었습니다. 절대로 그 생각 바뀔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죠. 그들이 주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옆에 같이 길을 걸어가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도 그들은 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주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서야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했구나, 우리 주님 말씀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서야 주를 알게 된 이 제자들이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지요.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들이요 11명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11명의 제자를 찾아가가지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려줘요. 여러분, 그 11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들은요 여인들이 주의 부활을 알려줘서 그 무덤을 뛰어간 사람들입니다. 무덤 달려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빈 무덤도 보았고요 주가 부활했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을 듣고 그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고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예수의 부활이 11명의 제자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부활을 환히 찬 얼굴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는 환희에 찬 얼굴로 증가하고 있고 11명의 제자는 설마 야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십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거든요. 그 제자들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봤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지 아십니까? 이번에는요 너무 기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아서 예수의 부활을 그들 믿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 죽은 사람 살아나로 못 믿다가 나중에는 그 주를 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 못 믿겠다, 그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생선 한 토막, 그 생선 한 토막을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먹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왜 드셨을까요? 설마 여러분 예수님 배가 고파 먹은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날따라 이게 비린내가 땡겼을까요? 그날따라 예수님 비린내가 땡겨서 먹은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먹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으로 부활했다. 육으로 부활한 자는 먹을 수 있지만 영으로만 부활한 사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과 육으로 내가 온전히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 있잖아요.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깨달을 때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눈이 밝아져. 엠마오로 간 2 제자의 눈이 밝아져. 또요 11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2개 다가 여러분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어볼기야 그래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고칠 수 없었고 바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아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거예요. 다 수동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요, 사실 고칠 마음도 별로 없어요. 사실 바꾸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 바꾸고 싶은 마음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예,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리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냐고 제게 물으시면 모릅니다. 보니까 유명하다 하던데 저는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번은 해외 여행을 갔답니다. 해외 여행 중에 프랑스 출신의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예,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이 포드 목사님이 만난 것입니다. 포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묻지요. 10년 동안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하셨습니까? 포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10년 동안 그 모슬렘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사셨을 건데 그 고생하면서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참을 계시더니 두 사람, 두 명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던 포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고작 두 사람 전도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거기 있습니까? 포도 목사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이 포도 목사님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포도 목사님은요 지금 자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예, 아까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이 포도 목사 설교 들어오겠지요. 예, 그러니까 포도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이 설교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설교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겠지요. 포도 목사님 그 사람 보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포도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누굴 보고 있냐고요? 내 앞에 설교 들어오는 그 사람들,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그 사람들, 내 설교 듣고 우는 그 사람들. 포도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은 뭐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다고? 뭐 바라보고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주님 바라보고 사역한다 이 말 아닙니까? 포도 목사님 그래서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뭐 바라보고 사십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몇 명 왔는가? 그건 누구 말인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김집사 왜 안 왔지? 그 누구 얘기하지 아시겠습니까? 접니다. 뭐 멀리 바라보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접니다. 오늘은 왜 성도들이 내 설교에 이렇게 잠잠하게 있지? 왜 안 웃지? 목사가 그러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에게 이 모슬림에서 10년 동안 사역한 이 선교사님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10년 동안 사역해서 고작 2명밖에 회심하지 못하겠지만 나를 그곳에 보낸 주님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사역자입니까? 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누가 많이 컸네 이 소리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덴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지요. 1년 6개월 사역했던 그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갑니다.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누가 파송되냐면 아볼로가 파송돼요. 예, 성경에 능통하고 또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성경도 아주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말도 잘해요. 아시죠?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그런 아볼로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질 때 그때에 이제는 고린도로 왔던 사람들, 그래서 게바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복음을 주셔서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요.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 너가 복음의 원조를 아나? 너가 복음의 원조를 아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회심한 사람이다. 야, 그때 베드로 설교 대단했대. 3,000명이 그냥 다 울면서 회개 안 했나? 야, 그 다음에 5,000명 회개할 때 그때 너가 봤나? 끝내줬대. 나는 그때 신앙생활 사람이다. 누구 파? 게바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만 전도 안 했습니까?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만 보이소. 우리 바울 선생님은 내가 이방인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은요, 이방인은 내게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게 진짜지. 무슨 파? 바울파. 아이고 참, 이 사람들 진짜. 바울은 1년 6개월 다 간 사람 아이가.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우리 아볼로 선생님 말이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나. 그 아볼로 선생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렇게 언변에 능통해서 얼마나 말 잘했겠습니까? 나는 그 아볼로 선생님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심금이 울렸어요. 무슨 파? 아볼로파. 그때 누가 이렇게 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지금. 게바는 뭐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무슨 파? 그리스도파. 고린도교입니다. 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 무슨 생각으로? 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 내 생각? 예. 그래서 그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님의 동역자로 물 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할 때에 그것을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도 보지 말고 아볼로도 보지 말고 게바도 보지 말고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바울이 한 설교가 이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릴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바울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심었던 것처럼, 예, 아볼로가 물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요, 헌신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밥도 샀고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왔습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그래서 지금 아마 이를 부드득 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내 자아가 잘 안 깨져서 변화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자아가 깨져서 변화된 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 밥 한번 사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 그리 쉬운 사람 아닙니다. 아니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동역자로서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동역자로서 밥도 사고 주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더 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바꿀 수 없고 전혀 변화될 수 없고 전혀 자랄 수 없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